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정말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듯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던지기로 하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단하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인자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의 손에 내가 잡혀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45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는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팔린다.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주겠다. 이런 결단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을 들었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인자가 원수들의 손에 팔려간다, 잡혀간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자, 원수들이 왔지만, 잡으러 왔지만 그 앞에서 예수님은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내색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당당하시고 원수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왔지만 그 앞에서 예수님은 태연하셔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자신을 그냥 내어 맡깁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마치 양이 목자의 손에 자기를 다 맡기듯이 목자 안에 털을 닦든지 말든지 나를 잡아 제물로 사용하든지 말든지 목자의 손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자기를 내어 주시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폭력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내어 맡겨요. 어떻게 맡깁니까? 죽음까지도 너희들이 마음껏 해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들의 손에 그냥 맡겨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순순히 잡혀가시고 순순히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의 정말 초라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만 비난을 받아도 누가 내 욕을 조금만 해도 참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더 강하게 그를 몰아붙이고 그거 대적합니다. 누가 내게 조금만 손해를 입혀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손해에 대하여 뭐합니까? 더 큰 소리로 그 손해를 회복하려고 더 크게 그와 대항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순순히 다 그렇게 내어주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원수의 위협 속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요동 없이 흔들림 없이 순전하게 자기를 그냥 내어주시는가. 두려움 없이 도리어 평안한 가운데 내어주시는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원수까지도 그가 하는 일을 허용하여 주시는, 너 해라 그냥, 그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허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잡으러 온 사람들의 대표적 격이 누굽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요. 무리들을 끌고 옵니다. 뒤에는 유다가 믿는 큰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무장하여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 간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분호, 암호를 짰어요. 무슨 암호를 짰느냐 하면 뒤에 쫓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잡아가야 될 사람이 예수님인데 누가 예수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우리가 잡아가야 될 예수님, 그를 잡아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뭐 합니까?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 다가온 이 유다가 예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춰요. 여러분, 이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입니까? 사람의 입맞춤이 아니죠.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위선, 자기 자신의 거짓됨을 가리기 위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는데 이거는 너무너무나 가식적이고 너무너무나 위선적인 거짓된 행위입니다. 거짓된 행위예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중에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지명하여 자신을 팔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찾아나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입맞춘 이것이 정말로 가식적이고 위선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50절 말씀 보십시오.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친구가 아니죠. 뭐가 됩니까? 원수장한 원수, 자기를 십자가에 팔아먹는, 은 30냥의 자기를 파는 정말 배반한 원수, 제자, 원수 같은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이 원수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원수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요.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거짓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십자가 앞에서 잡혀가시는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너 여기 뭐 하러 왔느냐? 뭘 하러 왔는지 그 일을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잡아가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 잡아가라. 원수 같은 거짓된 위선되고 가식적인 이 제자를 향하여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해라. 막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허용하십니다. 맡겨버리셔요.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해라.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원수 같은 그에게 나를 붙잡아가고 나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해라. 자기를 그냥 맡겨버립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원수 같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하는 일을 허용해 주시는, 그냥 그에게 네가 하려고 한 그 일을 지금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런 위기 앞에서, 목숨이 걸려있는 그 앞에서도 정말 비굴한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도 떳떳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고 정말 어리석고 약하고 배반한 비굴한 모습이 아닌 예수님처럼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뭐냐면, 자,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칼집에서 칼을 빼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예수님 편을 든 거죠. 용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면서 예수님께 충성을 보여주셨어요. 보여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막으십니다. 말리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성도들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 이렇게 말을 누가 물었더니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예쁘대요. 자기 편. 다른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비방하고 그럴 때에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어주고 목사님 편 들어주는, 이런 성도가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자기 편 들어주는데 싫어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종들은 지금 제자들의 수보다 몇 배나 많아요. 수십 명이에요. 그 많은 적들 앞에서 칼을 띄워서 함께 싸우자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참 마음이 든든하고 흡족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죽으려고 하는 제자가 한 명 정도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부추긴 게 아니라, 야, 너만 그러지 말고 다른 제자들도 이 제자를 본받아 함께 싸우자, 이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충성스러운 제자의 행동을 예수님은 막으셨다는 겁니다.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 칼을 왜 뺀 겁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뺀 거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뺀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그거는 공격하지 마라, 폭력 사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를 염려하고 그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그 제자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 제자의 행동을 막으셨다고요. 만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시냐?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고 폭력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으로 자기에게 온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폭력을 행하는 제자를 만류하면서 폭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폭력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교훈을 제자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또 억지로, 폭력으로 이런 거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문제는 더 꼬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빼어든 우리의 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어떤 여인을 향하여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늠하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모세의 법에 보면 이 여인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쳤어요. 그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양심을 찔렀습니다. 돌아보니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내게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 가난한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양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또 우리는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뽑았듯이 칼을 들고 있어요. 왜 돌을 들고 있습니까? 왜 칼을 들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하여. 악한 말로, 더 강한 말로, 언어의 폭력으로, 그리고 주먹의 폭력으로, 심지어는 돈의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사람들을 치려고 손에 이것저것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폭력은, 결코 칼은, 결코 돌 던짐은 흥왕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뽑아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누구를 향하여 내가 공격하려고, 저 상대방을 내가 넘어뜨리려고 준비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칼을 칼집에 꽂듯이, 돌을 내려놓듯이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목숨 걸고 충성하는 이 제자의 행동을 예수님은 막으셨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조차도 사용하시지를 않았어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53절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대로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12군단, 이 군단이라는 말은 부대의 호칭이죠. 군단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1군단은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12군단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사들입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아닌 군단, 12군단 되는 누구요? 천사들이요, 천사들. 천사 한 명으로 사람도 10,000명도 대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군단도 더 되는 그 많은 천사들을 지금 내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내가 동원하여 그 천사들로 하여금 저들을 무찔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권능을, 이 능력을 사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용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발휘 안 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참는다는 거, 이건 이제 가슴이 터져서, 좀 심한 말로 미칠 지경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알고 있지만 말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힘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못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못된 사람을 내가 한 주먹에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주먹을 쓰지 않아요. 힘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맞아요. 속에서는 막 치밀어 오르지요. 이 못된 것들 그냥 한 주먹 가면 안 되는 것들.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거에 비유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잡으러 왔을 때 순순히 힘없는 사람처럼, 어린 양처럼 그냥 자기를 그들에게 다 맡깁니다. 처분을 다 맡겨요. 나를 데려가서 어떻게 하든지 너들 마음대로 해라. 고난의 길, 심지어 십자가 죽음의 길까지 가지고 있는 신관 능력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원수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맡기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위선되고 가식되고 거짓된 제자를 허용하여 주시고 그가 행하는 일 그냥 해라 이렇게 받아주시는 예수님. 충성스러운 제자의 충성을 받지 않으시고 검을 검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그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만류하신 예수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들에 의해 순순히 잡혔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들을 허용해 줄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돕는 사람의 도우려고 하는 손을 만류할 수 있고 말릴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당하고 어려운 길에 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유를 알고 따라갈 때 힘이 덜 들어요. 이유를 알고 따라갈 때 그 따라가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의 몸을 원수들의 손에 스스로 내어 맡기셨을까? 자기를 스스로 고난의 길에 내어 맡기시고 던지셨을까? 그 길이 엄청난 길이라는 것, 십자가의 고난, 수치, 죽음이라는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자신을 내어주셨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54절 말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5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신 겁니다. 또한 5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순순히 자기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자기를 위하여 싸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짓된 제자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맞서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신 이유,
그 이유가 오늘 54절, 56절을 보면 하나로 딱 만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의 길에 자기 자신을 꺼리낌 없이 망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태연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내가 가진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제자의 충성스러운 그 행동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자원하여 기쁨으로 태연히 당당한 꺼리낌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원수들에게 자기를 그냥 내어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 방어도 없이 그냥 순순히 다 하여.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무엇이냐?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내 분노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 속에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와 같이 참고 견디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떼어내고 한바탕 하고 싶을 때 있죠. 없어요? 있습니다. 특히 목사는 더 그래요. 어떨 때는 목사라는 딱지 떼어내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고함이라도 한번 질러보고 싶고 욕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한번 주먹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원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벌레같도 못한 인간들에게 신뱉으심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수치를. 그 모든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목적,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진다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내 이 조그만 자존심 못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비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 못 견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혀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하는 마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열망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히고는 이런 큰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작은 것들 하나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작은 일들로부터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몸에 익어야만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이다, 순교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일들 하나하나 순종하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 내 자신을 내어버리고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작게 이루어져 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